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본주의적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한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강한 자가 이 땅을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지성이라는 장점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는 지도력이라는 장점을 사용하시죠. 느헤미야에게서는 철저함이라는 장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는요, 애절함의 사랑이라는 장점을 사용하셨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 가장 애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약함입니다. 약한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점,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택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적 개념 속에 이런 바보 같은 행위가 어디 있어라고 대답할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똑똑한 자, 잘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찾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기돈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돈의 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10만이 넘는 대군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남았을 때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을 하시죠. 강가에서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아주 머리를 회전을 빨리 했습니다. 여긴 전쟁터가 아닙니다. 전쟁터는 여기서 한참 먼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또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영리한 삶입니까? 미련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약한 자들이 한 발을 일으켜 세우고 한 손에 물을 떠 마시고 한 손에 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됐다. 저 미련한 자들 300을 선택하자 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인간적으로 영악스러운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약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시골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장남이 왕이 되길 원했죠. 그래서 첫째를 데려옵니다. 아닙니다. 둘째를 데려옵니다. 셋째를 데려옵니다. 분명히 내 아들 중에 있다니까 아버지는 기대를 갖는데 어떤 기대가 하나 더 생겼을까요? 이왕이면 장자가, 아니면 둘째가, 셋째가. 근데 계속 끄트머리까지 간 겁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없는가?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볼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아버지 생각에 다윗은 볼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못해 소개한 것이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키워온 아버지가 보기에도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그릇, 왕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양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나가서 양이나 지켜 하고 맡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약한 그 아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힘없는 가문에 기드온은 속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 자신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뛸 듯이 놀랐습니다. 기뻐한 게 아니라 너무 놀랐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드온은 저같이 보잘것없는 약한 자를 쓰시겠다고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직에 대답한 게 이겁니다. 나의 집은 가장 약한 집이에요. 힘이 없어요. 우린 양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내 아버지 집은 더더욱 볼 것이 없습니다. 드러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기드온이 지푸라기 같이 지극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손에 잡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사용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이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 정도 되어서 놓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놓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를 놓아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외칩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갈 능력이 없어 붙들렸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사자가 멀쩡하게 다닐 때에는 허구한 날 실수만 했습니다. 이것저것 멀쩡하게 자랑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았습니다.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머리를 항상 굴렸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사용한 방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내가 갖고 있는 영악스러움으로 항상 이겨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습니까?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팥죽을 끓였던 야곱에게 에서가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동물을 잡으러 사냥하러 다니다 지쳐서 이제 들어와 그냥 넋이 나간 상태로 야곱에게 빨리 팥죽이나 한 그릇 줘 라고 외쳤을 때 그 짤막한 순간에 야곱은 머리 회전이 되었던 겁니다. 후루룩, 형 배고파? 그럼 이거 줄게. 내게 장자권을 줘. 지나가듯 무덤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야곱은 에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서를 쳐다보면 형 분명히 여기에 이거 한 그릇 줄 테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무덤덤하게 팥죽을 휘저으면서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 한 그릇 줄까? 그럼 뭐 나한테 장자권을 주든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탄의 이야기가 떠올랐을겠죠. 나의 지혜로움을 누가 이겨낼 것인가? 결국은 팥죽과 떡덩이에 이 장자권을 사고 맙니다. 에서는 팔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이것을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샀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기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이걸 사기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움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환누뼈가 부러지고 꼼짝 못하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겠다는 매달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약해지면 망한다고요? 약해지면 바보가 된다고요? 자식을 키울 때도 약한 모습 보이지 마, 강하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런가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삶의 한계, 이게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약해서 나는 이 IQ가 낮아요라든가 나는 EQ가 낮아요, 나는 재산이 없어요, 나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인정합시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신가요를 묻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만약에 그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갖게 만들고 또 다른 죄악을 만들게 만듭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다, 못 찌른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잘못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숨겼던 이 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나는 범죄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굴해지지 맙시다. 이 약함을 인정할 뿐 비굴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것이 약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적자 생존 원리의 사회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면 숨겨야 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해야 하고 조금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직 덜을 익었네 하는 사람이 있죠.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거나 꼭 내가 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도 겸손히 아니요 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를 순수히 고백하고 더 많은 걸 갈구하는 이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보배를 담아 품고 있는 질그릇을 말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약함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나의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질그릇을 내어 놓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냐 또는 다이아몬드 그릇이냐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저라 표현해서 은수저, 금수저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깨어진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화를 얻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별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별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러분 약해지셔야만 합니다. 찬송에 있듯이 부서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이왕이면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도 이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갖게 된 마음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울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성의 인간이었습니다.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학문의 가장 높은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발 내 약함을 드러낼지언정 내가 자랑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찾고 고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약함이 나쁜 것일까요? 왜 약한 것이 나쁜 것이 되어야죠? 인간들은 약한 것을 나쁘게 보고 자꾸 남들을 밟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 길도 없고 막연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도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기도 없이도 자식들이 잘 커갈 것 같고,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 그때서야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잡지 못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옥토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마음밭을 사용하셔서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능력의 씨앗을 뿌리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옥토가 되고 싶으십니까? 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이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숨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상처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는 축복입니다. 특히나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재물이 있다고, 지능이 높다고, 지위가 있다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고 맙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약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조력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지시함으로, 명령함으로가 아니라 동행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리더십.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이 장점을 나누면 경쟁심을 촉발합니다. 자꾸 장점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뭐가 좋고 해서 그러면 경쟁심이 유발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형식의 강의를 자주 하지요. 아무개는 어떻습니다. 아무개는 어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아놓고 약함을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분은 이게 모자라서 아파하고 이분은 이게 모자라 아파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할 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서로 나누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함께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공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이 공감대 안에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함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더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더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은혜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참으로 매력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게 있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전하를 모두가 똑같습니다. 너무 약아져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내가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약함을 통해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약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기도는 300의 용사로 13만이 넘는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아무리 강한 힘이 있더라도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6월 이후 남은 이 한 해 승리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